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로 18절,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94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어제 본문부터 전도서의 본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잠언, 욥기, 전도서를 가리켜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지혜서는 삶의 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지혜서는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잠언은 짤막짤막한 격언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나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욥기와 전도서는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책이 있다면 바로 전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구약 교수님께서도 구약 성경 중 가장 어려운 책이 두 책이 있는데 욥기와 전도서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전도서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욥기도 어려운 책이지만 많은 연구가 되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도서는 아직도 많이 연구가 되지 않는 구약의 미개척 분야이고 연구한 학자들마다 다 의견이 달라서 그만큼 어려운 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책임을 우리가 조금 인정하고 전도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전도서가 어려운 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신자들에게 닫힌 책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해 주신다면은 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 가운데 은혜를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연말을 맞이하면서 이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찬찬히 읽어봄으로써 전도서를 주시는 우리의 인생의 지혜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전도서가 포함되는 지혜서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을 제외한 다른 성경들, 이를테면 모세오경, 선지서, 역사서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준 책입니다. 시편은 그런데 인간의 기도가 게시된 책이고 반면 지혜서는 인간이 자연과 인생을 관찰하고 거기에서 얻어진 통찰과 지혜들이 모아져 기록된 계시의 책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한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지혜서의 성격을 잘 말해주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별히 지혜서는 크게 실천적 지혜와 사석적 지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실천적 지혜는 의롭게 살면은 성공하고 불의하게 살면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의롭게 살 것을 실천적 지혜로 권면을 한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책이 바로 잠언이죠. 반면 사석적 지혜는 이 실천적 지혜가 가르치는 의롭게 살면은 성공하고 불의하게 살면은 망한다는 것이 꼭 그것이 기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다라고 말을 합니다. 살아보니까 꼭 의인이 성공하는 것만은 아니며 의롭게 산다고 해서 다 잘 되고 고난을 다 잘 되고 의롭게 살아도 고난과 불의를 당할 수 있고 악하게 살아도 형통하게 살더라라는 것을 삶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렇게 부조리가 있다는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것이 바로 욥기와 전도서이죠. 그래서 참 지혜가 무엇이냐? 잠언에서 말하는 이 실천적 지혜와 전도서에 말하는 이 사석적 지혜가 조화를 이루는 삶이 참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을 보면 전도서를 기록한 저자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가 나옵니다.
바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마도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 아닌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처럼 명확하게 솔로몬이라고 기록되지 않았고, 여기서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도 다윗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넓은 의미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솔로몬이라고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서 전체적인 내용과 솔로몬의 행보를 고려해 보았을 때 아마도 솔로몬이 기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도서는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하죠. 1장 2절에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 헛되다라고 표현되는 히브리 단어가 헤벨인데, 이 단어가 전도서에만 약 37번에서 38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숨, 입김, 안개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늘 아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는 것이죠. 이 땅에 잠시 머물러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인생의 헛됨과 수고를 바람 잡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용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느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이로다.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가정을 하였을 때, 솔로몬은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 중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에서는 솔로몬의 지혜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더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울의 아들 헤민과 갈굴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해서 말하며 레바논의 백항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더라. 이것을 통해서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 잠언도 솔로몬이 일부를 기록하였는데, 성경에 기록된 잠언뿐만 아니라 수많은 잠언을 솔로몬이 기록을 하였고, 또한 각종 동식물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깨달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이하에서도 그가 많은 지혜를 얻었고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애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많은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애썼던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그러한 일 또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헛되다는 것이죠. 큰 부자가 돈이 인생에서 큰 의미가 없더라라고 하는 말은 매우 의미 있게 들립니다. 마찬가지로 엄청난 지혜자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지혜에 이른 뒤에 제시하는 말 또한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오늘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하죠.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나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인 12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를 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지난 수요일날 김 선생님께서도 전도서 개론을 하시면서 아시는 장로님이 계시다고, 장로님의 그 분이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구절을 인용하시며 말씀하신다고 하였듯이, 또한 그분이 강령한 교수님을 통해서 그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을 강의를 들을 때 그분이 강의에 앞서서 전도서 12장 12절 책들을 많이 짓는 것은 사람을 끝이 없고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는 것이 자신의 모토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공부를 좋아하고 학문을 좋아해서 정말 많이 몸이 닳도록 공부를 하였지만 그 이후에 자신의 큰 병이 걸린 것을 깨닫고 이 전도서의 말씀을 깊게 깨닫고 이제는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한다라고 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개 많은 경우 학문을 시작하며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면은
지식의 끝판왕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점점 그 학문을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자신이 연구하는 분야도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그 일부분도 다 알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해서 학문을 하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분란을 막론하고 아무리 오늘날 많은 연구와 학문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그 연구된 부분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짧은 인생 가운데 남들이 연구한 것도 다 습득하기 쉽지 않고 거기에 더해 새로운 것을 발견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온전한 지혜를 추구하지만 끝끝내 온전한 지혜에 이를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요 한계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인생의 한계를 깨닫는 것이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더 많은 지식을 추구하고 더 많은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결코 인생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러한 것들이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늘 외칩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자는 그것이 그렇지 않음을,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 12장 12절에서 많은 책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한다라고 말을 하고 마지막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느니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본분 가운데 우리가 나머지 것들을 쌓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에 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쉽지 않은 이 전도서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묵상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생의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오늘도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